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현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그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 예배에 엘리야가 참 그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참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가서 그의 몸 위에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가 호흡이 돌아오고 아들을 어머니에게 내주는 역사,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신앙의 결과로 힘을 얻고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넘어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현장에도 기적은 일어나고요. 불자들의 모임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기적,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거기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 표적을 시작하면서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 표지판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할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과 연결되어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적 속에 담겨진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길이고요, 진리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사닥다리처럼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닥다리, 그 길로 올라가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길. 그 길, 그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그릇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표적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짚어보고 싶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놓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고요. 2절에는 양문이라는 말, 그 아랫줄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 베데스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38해, 옛날 성경은 38년 된 병자. 그죠? 9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성경 교독하다가 헷갈린 자리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에 헷갈리면 안 돼요. 14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선민의식이란요,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신이나 신적 존재에게 선택되어져서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민족적 의식, 그 믿음을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사고, 이 선민의식 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데에, 경제하는 데에서 앞장서 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폐해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한때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갑질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오해되어진 선민의식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 아닌 이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들은 처벌해도 되고, 그들은 죽여도 되고, 그들은 내버려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아주 참 안 좋은 것인데요. 이 선민의식을 부채질해주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어졌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십계명 돌비를 받아서 남다른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표지라고 되는 양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절기의 오해에 대해서부터 성도들을 그 절기에 담아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표적을 행한 그 시간을 그 절기 안에 넣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절기의 표적들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절기가 공통분모가 뭐라 그랬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면서 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하실까라는 생각. 여기 안식일은요, 바로 그들이 가졌던 전통의식의 중요한 핵심, 제가 말했던 것은 뭐죠? 천국을 담아준 그릇. 그 휴식과 평안의 천국을 예표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셨던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볼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 행하시는가 하면 6월절에 행하시죠. 그리고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초막절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여겼던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 이 세 절기의 근본 원리가 안식일을 공통분모화하고 있다라는 것. 나중에 레위기 23장, 24장, 25장, 26장을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그 속에 어떻게 천국을 그려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세 번째 표적이 이 6월절에, 그죠? 유대인의 명절에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만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죽은 사람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는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었다. 이거는요, 그냥 육체가 죽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게 죽어요? 영이 죽어 있다. 그죠? 1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과 명절이라는 단어가 5절에부터 38년 된 병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을 한번 볼게요. 9장 22절. 9장 22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여기 유대인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죠. 그 소경도 그 부모도 어디 사람? 유대인.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그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하여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예수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고는 역사적이나 전통에 사로잡혀서 참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2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황 설정입니다. 여러분,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잘 보세요. 양문. 양문은 뭐가 들어오는 문? 양이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만든 문이 양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딜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만 들어간다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문이 양문이고, 그리로 희생양들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해석이 옳다고 지지해주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글자를 합쳐서 의미를 나타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대로 베델, 그러면 어디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죠? 그럼 여기 베데스다는요, 역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는 역시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럼 합쳐놓으면 뭐예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려놓은 그림이 그 은혜의 집 안에 38년 된 병자의 그림이에요.
거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만 치료를 받았대요.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애인데요. 간헐적인 온천물이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우린 그걸 영적으로 보자고요.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집. 그죠? 그러니까 양문을 통과해서 은혜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연못에 물만 동하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온통 관심은 나예요. 내 질병, 내 문제 해결,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가야 치료받는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여요? 이거 바로 유대인들. 나는 선민.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 마땅히 구원받은 자, 여기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자, 그걸 뭘로 그려놨다? 38년 된 병자로 그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거울로 비춰볼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집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비춰보면서 그 상황을 잘 비춰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걸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 38년 된 병자,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미련한 사람, 그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지금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리 멀쩡한 피부병 환자도 있고요. 그죠? 절뚝발이도 있어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다리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원망하죠.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 녀석이 들어갔다고. 온통 중심이 나에게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였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거기다가 그려놨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를 명확하게 보여준 그림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가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출애굽한 그들이에요. 신의 살아서 율법을 받은 그들이에요. 성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과정 38년은 온통 나 중심의 삶이었다. 그들의 결과는 뭐였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인 것이 보여야 돼요. 이 녀석은 죽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건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대답을 드릴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믿습니까? 지금 그 양문곁 베데스다에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것을 아는 사람, 신령한 눈 열린 사람, 거듭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양문곁 베데스다 못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속죄제사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성자 하나님은 어느 때에 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만 예수님일까요? 그분만 성자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2000년 전 이전에도 하셨고 이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소경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소경은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죽은 자 곁에 왕이 와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죽은 자 곁에는 신랑이 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상태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 보세요. 세상의 관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 중심의 사람들, 전통의식에 사로잡혀 죽은 종교인들, 일반 종교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소리쳐 봅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까지 거듭나기 이전에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종교의식에 사로잡혔고 전통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의식과 전통의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이 나를 살리는, 나를 주님 만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귀한 진리를 담은 그릇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직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이 우주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기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타락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다고요? 로마의 법에서 내려지는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우리는 내 십자가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던 자였구나 깨달아 아는 자들. 거기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따르면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마라.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 사람이 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수주의를 잘하는 성도들이요. 그가 38년 된 중풍병자였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자기 자리를 들고 왜요? 간증거리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난 그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 속에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한 진리를 십계명에 담아서 주셔서 그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건설하고 때마다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8년을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음성 앞에 아멘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